안녕하세요. 1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은 죄를 직면해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과 떠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과 동시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악령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악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악한 영이 틈타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와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아직 공적으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와 함께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힙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해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힐 때 다윗이 숨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전개해 가시기도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첫 대면을 소개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치료하려는 목적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은 이새가 있는 자리에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울의 신하도 한몫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울의 왕권을 이을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하나씩 수행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결별한 상황에서 유력한 유다 지파의 가문과 손을 잡는 것은 분명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그런 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무기를 드는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아 이 행보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마음가짐을 추측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지만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 이상의 추측은 억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모든 정치적 계산법에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묘사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에 따르는 초심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들은 유의해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울도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부재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14절로 16절은 여호와 영이 떠난 자입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셨습니다. 떠나고는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은
구원과 관련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은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임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신다고 표현되었는데 이는 악한 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뿐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 연주로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고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수금은 주로 기쁨과 회복의 목적으로 연주되던 악기였습니다.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걱정해야 할 사울이 오히려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금 연주로 사울의 상태가 잠시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악 치료사인 다윗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17절로 20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했는데 숨을 탈 줄 알고 용기 있고 말도 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령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흡족하게 여겨 무기 드는 자로 임명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소개한 신하의 말처럼 다윗이 여러 자질을 갖춘 준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켜서 악령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지만 다윗을 통해 사울이 상쾌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상처 입고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치유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 다윗을 추천한 신하, 다윗의 재능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문화명령을 수행하며 통치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은사의 영으로서 일시적 체류에 머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 이후 성령님의 내주는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존하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지으신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